자, 오늘은 역대하 11장부터 16장을 통해서 유다 왕들의 흥망성쇠, 그 생생한 역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왕들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요, 믿음과 실패가 어떻게 계속 반복되는지, 또 한 사람의 선택이 나라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실감나게 보게 될 거예요. 그럼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시작부터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지키려고 하실 건가요? 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담아두시고 오늘 우리가 만나볼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의 선택이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역대하 11장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순간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이 분열된 상황 속에서 르호보암 왕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고 또 무엇을 지켜야 했을까요? 나라가 갈라지자마자 르호보암의 첫 반응은 아주 인간적이었어요. 바로 전쟁이었죠. 군대를 모아서 빼앗긴 걸 되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희 형제랑 싸우지 마라. 이 일은 나에게서 비롯된 거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요, 분노에 휩싸여 있던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선택은 그야말로 대반전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공격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경계 안에서 성읍들을 튼튼하게 세우면서 방어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게다가 북쪽에서 우상숭배가 싫어서 내려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환영하면서 예배의 중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그냥 전쟁을 멈춘 게 아니라 인간적인 공격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지키는 믿음의 자세로의 위대한 전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진짜 순종은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거라는 거죠. 또 믿음이라는 게 항상 전진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지키고 방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진짜 힘은 결국 예배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 하지만 성경은 의미심장하게 3년 동안이라는 표현을 덧붙여요. 그의 좋은 시작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는 암시를 남겨주는 거죠. 자, 이제 역대하 1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3년이 지나고 르호보암의 나라는 아주 강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 평안함 속에서 위기가 삭트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큰 위기의 때가 아니라 모든 게 편안하고 안락할 때일 수 있다는 걸 이 12장이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표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네요. 나라가 약하고 분열되었을 땐 하나님을 의지했던 르호보암이 나라가 강하고 견고해지자마자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고 나와요. 성경은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라고 아주 직접적으로 그 원인을 콕 집어냅니다.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을 주죠.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고난의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잘 풀리는 형통의 때라는 겁니다. 결국 애굽의 침공이라는 큰 위기가 닥칩니다. 바로 그때 르호보암과 지도자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건 변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옳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게 회개의 진짜 시작이죠. 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태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겸손함을 보시고 완전한 멸망은 막아주셨어요. 하지만 대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전에 빛나던 금방패들을 모두 빼앗기고 그 자리를 놋방패가 대신하게 되죠. 이건 죄에 대해서 용서는 받더라도 우리 삶에 실제적인 손실과 상처가 남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가슴 아픈 상징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가장 잘 풀리고 모든 게 평안하고 성공 가도를 달릴 때 내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까요? 르호보암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장, 역대하 13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왕의 이야기인데요. 이건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전쟁 앞에서 과연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극적인 교훈을 줍니다. 이 숫자 한번 보시죠. 유다 군대는 40만, 그런데 그들을 치러 온 북이스라엘 군대는 80만 명입니다.
정확히 2배 차이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건 결과가 뻔한 싸움,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비야는 군사 전략 회의부터 열지 않았어요. 그는 먼저 산 위에 딱 서서 우리들의 진짜 힘이 뭔지 선포합니다. 그건 바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정통성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끊이지 않는 성전 예배였어요. 다시 말해서 아비야는 이 전쟁을 군대와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자들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싸움으로 그 본질을 완전히 재정의해버린 거죠. 그런데 전투 중에 유다 군대가 복병에 걸려서 완전히 포위되고 맙니다. 앞뒤가 꽉 막힌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죠. 바로 그 순간 인간의 모든 전략이 무너졌을 때 유다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고요. 그 부르짖음이 바로 역전의 시작이 된 겁니다. 승리의 이유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못 뛰어난 전술이나 병사들의 용맹함 때문이 아니었죠. 성경은 역대하 13장 18절에서 단 한 가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한 건 딱 하나,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 바로 그거였습니다. 다음은 4장, 역대하 14장과 15장입니다. 아사 왕의 이야기인데요. 이 왕은 정말 지혜로웠어요. 평안할 때 믿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모범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허둥대는 게 아니라 평화로운 시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아사가 평화의 시기에 했던 전략을 보면 정말 감탄하게 됩니다. 그는 먼저 이방 제단이랑 우상들을 싹 제거하면서 영적인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면서 물리적인 대비도 소홀히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이 모든 평안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주신 선물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평안을 그저 누리기만 한 게 아니라 다가올 위기를 대비하는 믿음의 시간으로 사용한 거예요. 정말 현명하지 않나요? 하지만 평화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구스에서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 숫자가 무려 100만 명입니다. 아비야가 상대했던 80만보다 훨씬 더 큰 상상조차 하기 힘든 대군이었죠. 아사가 평화의 때 했던 모든 준비가 바로 이 순간 진짜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겁니다. 바로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아사의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그는 그동안 자기가 했던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한다고 고백해요. 준비는 최선을 다지만 의지는 오직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정수가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큰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승리 이후의 반응이에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줘요. 진정한 부흥은 위대한 승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승리를 경험한 공동체 전체가 기쁨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5장, 역대하 16장입니다. 이렇게 훌륭했던 아사 왕, 그의 통치는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안타깝게도 이 장은 좋은 시작을 했던 믿음의 사람도 그 끝은 비극적일 수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 표가 아사의 변화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과거 100만 대군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가 이번 북이스라엘의 위협 앞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왕과의 정치적인 동맹, 즉 사람을 의지합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외교술에 의존하기 시작한 거죠. 그의 영적 쇠퇴는 비극적으로 빨라집니다.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대신에 오히려 분노해서 그를 옥에 걷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해진 거죠. 결국 말년에 발에 중환병이 들었을 때조차 그는 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에게만 의지했다. 성경은 이렇게 안타깝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믿음의 여정이 결코 평탄한 직선도로가 아니라는 걸 봤습니다. 좋은 시작이 꼭 좋은 끝을 보장하지도 않고 오히려 고난보다 형통의 때에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것도 배웠죠.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놓인 문제들 앞에서 당신은 정말로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